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강의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문자나 아니면 또 톡이나 그리고 메일로 제가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거의 99%가 복음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또 복음화가 없는 선교 이것은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인간화, 어떤 선교의 인간화라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보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 그림 하나 띄워주고 책 좀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니지만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 그 레너드 스윗 교회 성장학자죠. 교회 연구학자죠. 이분이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의 경영 이론과 현대 교회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써놨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다음 주에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여러분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서재에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결론을 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한국 교회는 서로 상반된 선교 이해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복음화든 아니면 인간화든 문제가 있다. 완전한 선교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예측해 보았죠. 그러면 미래의 선교는 어떻게 전망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우리의 세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해야 될 그러한 세계에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되고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대안을 우리들이 마련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저 여러분과 나눈 것 중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실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기적 같은 성장, 세계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대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은 다 서울에 모여 있는 이런 진기한 일들도 이루어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기적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 번 일어납니다. 기적이 계속해서 기적이 되면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기에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회 철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교를 복음화 혹은 전도라고 이해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선교의 미래는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먼저 한국 사회는요. 미래에는 보다 더 다원화될 것이다. 이것이 그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다원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현대 사회가 세 가지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세속화, 다원화, 그리고 사사화. 소위 말하는 이 어떤 개인주의 사사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cular라는 말인데 라틴어의 seculum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는
이 세큘룸이라는 말은 현 세대를 뜻하는 건데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종교의 영향력을 받아온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영적인 부분에서 사회가 분리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영적 타락과 비신앙화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속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다, 자유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면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제공하던 종교적 지위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가, 기독교가 삶의 철학이 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논리, 이런 것들이 증대되게 될 겁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인간성의 확대의 결과일 겁니다. 지금은 세속화가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 이 세속화가 극에 달하면서 무언가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을 떠나서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찾던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 인간들은 점점 정체성과 정신적, 심리적, 관계적 혼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기에 세속화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 그 다음에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런 세상과의 소통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어떤 교회의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갈 때 이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우리들이 깊게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던 귀한 영적인 자산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어떤 목회 철학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사화, 개인주의화 되는 겁니다. 사사화는 공적 영역과 개인적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이 사사화가 되면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나만의 세계, 자신만의 삶의 영역과 만족을 누리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그 태도 앞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그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면서 교회도 점점 이기적인 교회, 사사화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아픔들에 무관심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원화의 과정입니다. 다원 사회. 현대 사회를 다원 사회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다원 사회. 사실 기독교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형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문화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한 문화, 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한 종교 안에서 종교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려왔던, 다른 종교가 공존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의 어떤 교리나 문화나 교회의 태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계로 나가면서 선교가 되면서 점차 다른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만 우리가 보아도 좀 다르지 않나요? 이미 한국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기독교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던 게 기독교의 오만성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비춰질 때는 그것이 오만함과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배타적인 종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선교하고 목회해야 되는 그러한 다원화된 사회와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것이 다 같다.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종교에 열려져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의 진리는 아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 말고도 다른 종교들이 많은 이러한 복잡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어떤 분명한 고민과 고민을 통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교 전략, 목회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다원화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확신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한 효과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일까 하는 것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목회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교회의 복음화에 걸림돌이 될 요소로 기능적 대행물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기능적 대행물.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쉽게 이런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뇌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교회를 통해서 찾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사회 속에 그런 대행적 기능물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와서 상담받고 기도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보다는 상담을 받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뭔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능적 대응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가 산업이죠. 여가 산업, 여행하는 것, 여러 가지 유흥과 그리고 취미와 오락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나름대로 안정을 찾게 되면서 즐기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출석률을 감소시키고 영혼을 향한 갈증이 많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갈증이 없어지는, 물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만족은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행할 수 있는 기능적 대행물들이,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어떤 하나의 그 통로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밀 수 있는 전도의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1970년 80년대만 해도 세상에 없는 것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죠.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떤 흥미를 끌어올 수 있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카드가 없는 시대. 그래서 기능적 대행물들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전도로서의 선교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미준과 한국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에서 1998년, 2004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서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가, 이 복음 인지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네, 거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요, 기독교 복음 인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비개신교인. 그래서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전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를 보면 98년, 2004년, 2012년 보면 기독교의 인지도 전체로 보면 한국 교회 인구 전체가 기독교 복음을 인지하는 것이 많이 늘었죠. 2004년에 비하면 2배나 늘었어요. 거의 2배 늘었습니다.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어떨까? 불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2012년은, 지금은 더 높을 겁니다. 비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문제는 분명히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높아졌는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높아졌는가?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기훈실에서 2013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19.4%의 낮은 신뢰율이 나왔습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떨까?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 인정하죠? 교회를 향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됐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신천지와 별 구분되지 못하는,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둘로 봐요. 뭐 이단 정통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미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건 잠깐 광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미지를 바꾸려면,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은 절대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은 우리 학교에 오십시오라고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사람들이 안 가는 대학이에요. 우리 학교는 좋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가 뭔가 수요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지명도에서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자꾸만 홍보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꾸만 교회를 뭐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지가 바뀌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맛집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맛집이라는 데를 가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맛집 가면 첫째, 집이 허름하다. 별로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인이 불친절하다. 절대로 친절하지 않아요. 뭐 좀 갖다 달라면 신경질 내고요, 갖다 집어던질 때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음식이에요. 본질이잖아요.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를 좋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선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본질을 제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가?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된 것들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뭐 교인이 뭐 1,000만이니 1,200만이니 뭐 어떤 교회는 교인이 뭐 30만이니 20만이니 뭐 교회의 숫자를 자랑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 한 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이 텅 비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문을 닫고 텅 빌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회의 중심이 뭔지, 가치가 뭔지 한번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국 사회의 발전이 전도로서의 선교를 앞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바꿔 얘기하면요, 점점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복지가 좋아지고 삶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갈증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는 없다. 먹고 살만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없거든요. 인생의 위기를 별로 많이 겪지 않거든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복음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인구학적 변화가 전도로서의 선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거기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작긴 한데 196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적고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얼마나 건강한 그러한 도표인가요? 그런데 2010년에 보면 많이 달라졌죠. 아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위에가 아주 줄어들고 밑에도 줄어들면서 중간층이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노년층이 많아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가 당연히 미래에 어렵죠.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04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그 교인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굉장한 디클라인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왜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면 간단해요. 오래 살아요. 전에는 60, 70에 돌아가셨던 노인들이 이제는 90, 80, 90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와야 될 어떤 기독교인의 감소가 이제 20년 사실은 늦춰진 거예요. 2040년. 그럼 그때는 한국교회를 이루었던, 한국교회의 어떤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교회 1세대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세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살 수 있겠느냐? 2세대, 3세대가, 한국교회 2세대, 3세대가 과연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는가? 보면 그 숫자가 1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고령화, 우경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 되니까 우경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관심을 끊게 되고
교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기대하지 않는 한국 교회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중 매체를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중심의 선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도라는 게 교회 중심의 어떤 선교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드려도 좋겠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그럼 뭐하러 구태여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헌금하고 가끔 교회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선교의 복음화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선교를 인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 선교는 어떨까? 첫 번째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보다 인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던 사회 구원, 사회의 복지와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들이 교회가 하는 것보다 사회가 하는 것, 국가가 하는 것들이 훨씬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민주화와 그리고 어떤 그 복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교회가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물론 할 일이야 있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구제와 복지를 실현했다면, 지금은 뭐 지자체와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그 일들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그들의 어떤 인간화로서의 전도, 인간화로서의 선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둡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는 미래 사회는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들 진보 교회 집단의 신학과 실천이 급진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계급론이거든요. 계급론, 막스주의 계급론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생존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것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요, 이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은 가치의 문제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이 이데올로기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데올로기는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진보적인 인간화라고 하는 선교 개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선교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미래의 종교적 성향 자체가 지금까지의 인간화, 제도적, 구도적 모순으로부터 해방, 이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는 인간화를 추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세기 교회를 보면요, 21세기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21세기 교회는 이젠 그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신비한 것을 구하게 돼요. 그동안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체계적인 그러한 그 논리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것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초월할 수 있는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미국에는요, 천주교에서 라틴 메스, 라틴어로 된 미사가 막 부활되고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비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천주교 미사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 신자들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라틴어로 하면 뭔가 신비해 보이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뭔가 거기가 그 안에 신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신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어떤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는 예배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예배가 듣는 예배였거든요. 이제는 좀 보여주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 어떤 게 있을까요? 성만찬 같은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예배, 그죠? 보여주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의 조건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21세기 한국 교회는 복음화를 의미하든 인간화를 의미하든 그 어떤 것도 낙관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21세기에 우리의 선교 철학, 우리의 목회 철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몇 가지 보면 첫째는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니까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옳습니다. 복음화만 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했던 전도, 소위 복음화로서만의 선교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인간화 이거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통합한 총체적 선교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명 구원이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 생명 구원. 여러분 그 사실은요, 기독교 구원이 뭘까를 보면 창세기를 보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영적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뿐인가요? 그때는 뭐 둘밖에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계의 악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회복되어야 될 문제죠. 또 하나 마지막은 뭘까요? 자연과의 관계예요. 자연과의 관계, 소위 생태계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전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그러한 이 자연이, 이 생태계가 이제는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면서 그것도 깨어진 겁니다.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땀 흘리도록 일해야, 쉽게 얘기하면 고생해야.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것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환경의 문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주의 환경, 자연과의 문제, 이것들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된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명, life가 좋을 것 같아요. 생명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만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만들어 주신 생명을 복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하나의 어떤 그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했으면 어떨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 공신력 회복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선교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의 선교든.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손님하고 싸우는 장사꾼은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손님하고 싸우는 장사꾼은 없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손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요. 그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세상을 향해 분노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감싸면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적 동력이 없겠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나와서 어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한국 교회가 NGO를 빼놓으니까 특별 어떤 봉사단체, 이런 봉사단체를 빼놓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제와 봉사의 70%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왜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까? 우리는 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까? 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 그러는데 왜 못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들이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뭐 돈을 내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요구하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이런 거죠. 야, 니네 기독교가 너희가 생명이야? 그러면 뭐야 도대체? 너희 열매를 보여봐.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을 읽는데,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는 그것이 뿌리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열매거든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 열매인데 한국 교회는 뿌리는 튼튼한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열심으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그거 말고 그 뿌리 말고 열매 꽃 열매, 뭔가 우리가 보고 야, 참 좋다, 야, 참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다고 뿌리를 뽑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뿌리는 땅에 심겨 있어야 돼요. 뿌리는 보기 흉해요. 여러분, 뿌리가 아름다운 게 뭐 있나요? 뿌리는 흉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그것들로 세상을 향해서 그 꽃을 보여주고 열매를 줄 수 있어야 공신력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도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믿음과 삶의 일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타성. 우리 기독교만이 최고다. 여러분, 내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에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며 이 절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독교의 복음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증명해야죠. 우리가 진짜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어떤 분명히 다른 가치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신뢰,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목회 철학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죠. 세 번째, 한국교회는 이제 교인들에 대한 질적 성숙의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교회 안에 생활만 강조했어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기준에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면 그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에게 가서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어떤 사인을 받아와라,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이러한 어떤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는 진짜 능력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교황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에 수많은 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고 오가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은과 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까? 한국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까? 교회가 질적 어떤 그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숙한 교인으로 훈련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요, 교회는 유명한 평신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 교회, 그러면 목사님은 유명해요. 근데 그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이 땅을 위해서 일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과연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다윗과 그리고 그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이방 땅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모습으로서 뭔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평신도들,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원칙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교회의 어떤 힘이 아닐까?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는 그냥 선생이거든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 스타 강사 되면 뭐 할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목사들은 점점 유명해지고, 목사들은 뭐 거의 50%가 유학하고 오고, 목사님들은 뭔가 박사학위가 있고, 목사님들은 점점 뭔가 있는데, 반면에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평신도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어떤 힘이 아닐까.
네 번째는요,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종교적 사회화 과정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100년 선교하면서 가정이 교회의 중심,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건 전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 경험들이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교인들에게 인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어떤 목회 철학 가운데 이 가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 과연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저까지는요, 저는 한 10년 남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은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세대,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그럼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 다섯 번째로, 한국 교회는 여가 산업 같은 다양한 기능적 대행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기능적 대행물에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북한 선교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통일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분명히 통일의 문제가 점점 이슈화될 텐데, 그리고 점점 가까울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북한 선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해야 될 목회의 미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조금은 더 세속화돼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고,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어려웠다니까요. 어려울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선교해야 될지 준비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께 바라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잃어버렸던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것은 폭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많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이 안에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이 안에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기독교의 가치를 높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회의 비전이고 목회 철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입학하셨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냥 출석 체크한 것들 지난번처럼 그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없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책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네, 이 책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제가 읽고 많이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 책을 읽고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우리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